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죄악이고 저주이고 심판이란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는 이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정의 내릴 때에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매일같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삶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만 주님께 드리시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시는 거 아니 주님이 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이제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알 대신 정갈을 주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즉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뜻을 주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연속해서 무려 6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혹시나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기도하는 이 축복의 삶을 또 놓쳐버릴까봐 주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태복음이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이하의 말씀이나 그 비유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말씀이 좀 틀립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절 말씀이 지난주 나누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더 보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자, 다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이 지난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차이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기도 시간에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이 기도에 대한 응답들, 즉 주님이 주시고 찾게 하시고 또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앞의 내용들, 즉 구하고 찾고 문이 열리는 것은 그것은 동일한데, 근데 마지막에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맺고 있어요. 즉 누가복음의 말씀과 그 지난주 나누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취합하게 되면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응답뿐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플러스로
주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 당신을 통째로, 하나님 당신을 전부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루에 1시간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러면 주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게 되고,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고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다시 나이가 늦었지만 목사님 저 공부 한번 시작해 볼래요 하셔가지고 2018년도 수능 준비를 하시는 분이 혹 계신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공부를 해야 될 과목이 참 많지요. 또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근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제게 찾아와서는 수능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고 다시 대학을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그분에게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인가?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국어책을 펴면 어디선가 국어 쪽집게 선생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암기시켜주고 설명해주고, 영어책을 피면 영어 쪽집게 선생님이 나타나서 영어에 대해서 알려주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 가르쳐주고 반복해서 또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수학, 수리탐구 영역 책을 펴면 이번에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수학 쪽집게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쪽집게 선생님이 나타나서는 수학 문제 풀어주고 이해시켜주고, 안 되는 거는 외우라고 말해주고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떠십니까? 이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쉽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고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왜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마음과 의지를 들여서 기도한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 저 오늘부터 기도할래요, 지금까지 기도를 제가 안 했어요, 그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마치 수학 쪽집게 선생님처럼, 영어 쪽집게 선생님처럼, 과학 쪽집게 선생님처럼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게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가 어렵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내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장소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 것인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염려와 근심과 이 문제가 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인지,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소상하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임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말로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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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좋은 것 준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말로만 기도하라고 하시질 않으시고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돌보고 가르치고 또 같이 데리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말씀으로 주님은 하나하나 소상하게 아주 세심하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2주 동안 기도의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었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 않은 이유는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방법보다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 인식, 그러므로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는 것, 여러분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2주 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즉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 이 기도의 방법들을 적용해 보시면 훨씬 더 기도의 진보와 그리고 기도의 깊이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모습, 기도의 태도, 그리고 반대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기도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째,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는 하지를 말아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의 모습이길래 주님이 이렇게까지 콕 집어서 너희들 절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기도를 시작했지만 너희의 기도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바로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들은, 즉 외식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지금 외식하는 이 기도의 이 사람은 그 기도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가니 오직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식하는 기도의 결말이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이 사람, 이 외식하는 기도의 이 사람,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형식상의 기도, 사람 의식하는 기도,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기도하시는구나, 아유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네, 칭찬을 받고 믿음이 좋은가 봐, 인정을 받는다 혹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역사도 하시지를 않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그 방법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주님만을 소망하는 것, 이게 기도 성경의 키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 시작은 했지만,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한 삶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기도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 식사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또 사람들이 의식이 되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같이 식사하는 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식사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됐기에,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기에 식사 시간 전에 미리 화장실에 가서는 그 화장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는 같이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주님이 이 기도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주님이 이분의 삶을 받으시고 이분의 삶에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긍휼이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절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즉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신 그 하루에 1시간의 기도, 여러분의 삶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기도하게 하신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 내 생각을 집중하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키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6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잘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지, 주님만을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지, 바로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째, 너는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두 번째,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바로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 그리고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환경이 어떠한 것이 결국은 기도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함을,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골방,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는 자신만의 구별된, 확보되어진 공간, 이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이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수 있지요. 항상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는요, 사실 주님과의 그 깊은 대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인 부분들을, 그 기도를 내가 할 수 있고 또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누군가와 깊은 대화, 때로는 심각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조용한 장소를 굳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들과의 이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즉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들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말씀들은 사실 굉장히 깊은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꼭 들어야만 되는 말씀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을 걷어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가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기도의 골방은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다른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찾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일회교회는 매일 저녁 9시 30분부터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고 가실 때까지 그 3층 소예배실 문을 저녁 기도회로 오픈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도하기에 가장 조건이 좋은 기도의 골방인 셈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절박한 환경이라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환경을 열어달라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선점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골방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삶, 매일같이 하는 하루 한 시간의 기도의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와 그대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됨을 친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골방으로 들어갔으면 반드시 문을 닫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을 닫는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안다시피 어느 장소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그 들어왔던 그 문을 이렇게 닫는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 일을 굳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도는 사실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만약에 우리들의 이 마음의 문을 세상의 잡다한 소리들, 잡념들, 이것으로부터 단단히 걸어 잠그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시간은 결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집요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를, 사단을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우는 사자란 배가 고파 사냥감을 찾아 아주 울부짖는, 포효하는 그 사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허기져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작정하고 사냥에 나선 사자는요,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목표한 먹잇감을 물어뜯고 그리고 죽이고 먹고야 맙니다. 배를 채우고야 맙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또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는 사자입니다.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사단이 내 인생 주위를 두루 다니며 삼킬 때를 주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사단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놀라운 성경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넉넉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 너희가 기도의 골방을 찾았느냐? 너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느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이 마음의 문, 생각의 문들을 단단히 걸어 잠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단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 잡생각, 잡념, 염려 이런 가라지를 뿌리도록 내버려 두지를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처음 기도 자리에 가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 그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일명 기도하는 분들은 피 바르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보혈을 내 심령에 뿌려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생각과 마음 발라 주옵소서. 악한 자가 나의 의지를, 나의 마음을 잡생각과 잡념으로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그 보혈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보혈을 구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하는 기도 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기도, 이게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능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 소리가 적어도 내 귀에는 들릴 정도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가 좋은가? 내 기도 소리를,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내가 듣게 되면, 그러면 그 기도 소리가 나의 영혼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소리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하게 하신 그 기도 소리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 내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의 그 역사들을 물리치고 차단하지요. 그리고 기도가 익숙지 않은 분들이 묵상 기도를 한다든지 엎어져서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면 거의 10중 8구는 아주 깊은 묵상의 세계, 즉 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소망하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로서 우리가 3주째 하루 1시간 기도하자, 합십시다 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도는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해야만 되는 그 부분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기도의 이유와 목적, 주님의 일하심도 역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여기에다가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조차도 다 말씀해 주시니 정말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의도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난주 혹시 기도를 하시기 위해 애를 써 봤는데 잘 안 되신 분 이 자리에 계시는지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소심하게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신 의도는 틀림없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해 보라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며 사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요, 기도를 통하여 은밀히 계시는 그 주님, 즉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적인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단 마귀의 거짓말, 이 마귀가 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 지금까지 기도해봤잖아. 계속 기도하려고 시도해봤잖아. 안 됐잖아. 연목사가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설교는 하지만, 이번에도 틀림없이 너 기도 못할 거야. 실패할 거야.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 1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스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뜻을 누가 거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별일 없었잖아. 신앙생활 10년, 20년 기도하지 않아도 뭐 별일 없었는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으려고,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아닙니다. 역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서운 시험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고 경고해 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그 사실을 생생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주님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즉시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가 또한 여러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해서 도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이제는 찾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이제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모든 세상의 잡다한 잡념, 그 염려 근심 다 단단히 걸어 잠그시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가지 얘기만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항암 과정을 거치시면서 너무 힘들어 제가 한번 신명을 했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중보기도로 도울 테니까 다시 기도 자리로 나오십니다. 그런데 못 나오시더라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목사님, 저 죽을 것만 같아요. 근데 못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여전히 사단 마귀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물로 제시해 주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그 거짓말에 철저히 농락당하고 속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기도를 해? 시도해 봤잖아. 안 되잖아. 저기 목사는 목사니까 하는 거고, 설교해야 되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 정해가지고 설교하는 거지. 기도 못해. 너 20년, 30년 예수 믿으면서 기도 안 했잖아. 그렇게 별일 없었잖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려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1시간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의 음성으로,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들려주실 길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